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8절까지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354쪽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누가에게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이름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본과 이를 가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자녀들을 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휴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또 세대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휴거라는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인데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들림을 받아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때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갈 것이고 또 이미 무덤에 죽었던 잠자던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영혼과 결합하여 완전한 영생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도요, 세대주의자들은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주님의 공중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지상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재림은 한 번입니다. 아멘. 예, 지상 재림 한 번밖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대주의자들은 패키지로 묶어서 주장을 해요.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의 대환란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마귀가 1000년 동안 또 풀려서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가 온다라고 이렇게 비밀 휴거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요. 휴거라고 부를 만한 무슨 이상한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 그 신상의 환상 중에 71회의 예언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71회의 예언과 이 천년 왕국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관과 종말관, 그런 것이 다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제로 999년 더하기 1, 그래서 딱 1000년 지상의 왕국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뭐 믿음의 선조들의 정통신앙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또 그들의 해석을 보고 주석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십자가, 대신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 초림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기간을 천년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뜻하는 기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을, 이 신약시대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천년이 이 지상에 올 왕국이냐. 많은 이단들이 지상에 올 왕국이라고 말하죠. 예, 여호와의 증인도 제7 안식교들도 많은 이단들이 이 지상에 올 왕국이라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자. 더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야, 뭐 인도네시아 피지섬이 천년 왕국 적지다. 이런 일들은 매 세기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출현을 해서 어떠한 곳, 뭐 독일의 어느 시대다. 또 옛날에 그 제세레파라는 이란들이 있었는데 메노나이트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때로는 독일의 뭐 프랑켄슈타인 어떤 도시다. 또 뭐 어느 도시다라고 슈투가르트다.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믿게 되면 아까 말한 세대주의 종말 프로세스에 미혹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또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반면에 그런 긴장, 텐션을 또 이용해서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휴거된다라고 카타르시스까지 제공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래? 이단들이 그래요. 나를 따라올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AD 381년에 그 혼란을 종식시키고자 그 당시 공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했어요?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는 왕국이 아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신약시대 전체를 천년의 왕국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했고, 루터나 칼빈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이 사건,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또 정통 교회들도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 왔고, 또 7년의 그런 환난 기간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히 어떤 세대주의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특별한 적그리스도가 이 세기 말에 재림 직전에 출현해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약을 맺어서 평화를 누리는 거짓 평화를 주다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악마로 돌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후 3년 말기에 이스라엘과 그 동맹 연합군들과 결합하여 그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휴거가 돼서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신약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 머무는 상태가 돼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이 다 되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지상에 예수님과 우리 신약교회가 다 내려와서 악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대심판을 행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의 왕국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세대주의라니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또 그 문자 그대로 또 믿어가지고 봐라.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후 3년 반 무지막지한 환란을 당할 때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짐승의 표가 뭐냐? 제가 어릴 때 믿을 때는 테레비 있잖아요. 칼라로 나올 때가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아, 저거 받으면 우리가 미혹당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 저 정말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바코드 나왔잖아요. 모든 상표에 이렇게 기능적. 그러니까 바코드를 받으면 또 지옥 간다. 그게 짐승의 표다, 받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 거요? 베리칩이 나왔잖아요. 예, 인체에 뭐 표시를 내놓으면 그거 받으면 또 지옥 간다. 그게 짐승의 표니까 받으면 안 된다. 핸드폰 나왔죠? 핸드폰으로 우리 모든 정보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백신 사건도 아시죠? 무슨 백신 그래가지고 야, 그 백신 맞으면 그게 짐승의 표다. 나중에 어떤 화학 반응 비슷한 거에 맞아 일어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DNA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아주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음모론이죠. 음모론이고 또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또 긴장하게 만들어서 잡아. 그러니까 언젠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 비밀 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연결을 또 해요. 그래서 환란도 안 당하고 공중에 7년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다시 강림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중 강림, 지상 재림, 재림이 두 번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년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속의 사랑이 펼쳐지는 완전한 기간이 바로 천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또한 7년 대환란이 뭐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본 신상 그 예언 속에 71회라고 했는데 69일에는 성경에서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이 7일에가 문제야. 7일에 이 7년.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7년을 지금 예수님 오시고 한 2000년이 지났죠? 이 7년을 어디다 갖다 붙일까라고 맨날 고민하는 게 또 세대주의자들이야. 그죠? 야, 7년을. 그리고 7년을 갖다 붙여서 옛날에도
뭐 1, 2차 세계대전, 옛날에 흑사병 때, 또 그 당시 뭐 프랑스, 영국의 그 종교전쟁, 100년 전쟁 때 그때가 7년을 다 갖다 붙였다니까요. 이 땅에 극심한 환란과 전쟁이 펼쳐질 때마다 세대주의자들은 1500년대, 1600, 1700년, 1800년대 모든 시대마다 그 7년을 갖다 붙이다가 다 예언이 불발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또 7년을 또 갖다 대서 야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동 전쟁에 하마스나 어떤 그런 전쟁의 조짐이 보이면 또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요? 이제 7년 전쟁,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알아맞추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왜? 7년이 지나야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들은 믿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혹의 그런 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환란이라는 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 말은 있어요. 큰 환란이다. 큰 환란. 근데 이 큰 환란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도 오는 환란을 다 큰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유랑자로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했던 큰 환란은 그 환란을 말하고 있고, 그죠? 또 성경에는 모든 오고 오는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이 나머지 7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하신 완전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하나, 둘, 셋, 넷, 일곱이라는 7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역을 완성하셔서 창조의 경륜을 마치신 그 풍성한 완전한 기간을 7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말한다면 지금이 7년이라는 기간이죠.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태를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죠? 늘 깨어 있어요. 네? 깨어 있으면, 깨어 있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따라 잘 분별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뭐의 사명이?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구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불쌍한 민족이죠? 우리들도 다 구원받을 불쌍한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하마스도 다 불쌍한 민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개개인의 구원이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죠? 그 백성들의 구원이지 무슨 민족 단위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민족이 마지막 환란기 때 살아남아서 그 민족을 중심으로 천년의 제국을 이룬다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상들이 자꾸 퍼지다 보니까 현혹되고, 그죠? 미혹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또 많아요. 의외로 거기는 대개 모이면 대개 수만 수십만이야. 또 보면은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준비하자.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 퍼뜨리죠. 베리칩 받지 말아야 된다. 오죽하면 우리 합동총회가 몇 년 전에 베리칩을 주장하면 이단이다. 아예 못을 박아놨다니까요. 아예 하도 얘기가 흉흉하게 떠돌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미혹받는 분들이 많아. 또 보면 의외로 실제로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육신을 또한 입으셨고 또 이 땅에서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이 우리 예상과는 달리 선뜻 납득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환난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고, 또한 영원한 나라,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며 가라고 환난 중에, 이 박해 시대잖아, 히브리서 시대가. 박해를 받는, 환난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우리가 뜻하고 기대하는 바와 달리 이렇게 우리 생애가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박해와 고난 중에 놔두시는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로마의 10대 박해를 지금 몸으로 맞고 있는 성도들이고, 그 박해 기간이 몇 년 펼쳐졌다고 그랬죠? 한 250년간 펼쳐졌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박해를 온몸으로 받았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박해와 고난 중에 놔두는지, 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가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뭐예요?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되는 그런 자리로의 부름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다음 주에도 감사주일이네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이 구원은 보다 간단치 않은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니까요.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으로 봐요. 그들의 문화가. 그래서 구태여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도대체 신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우리가 드리는 질문이죠. 신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의 그런 신은 없죠? 그렇잖아요. 신이란, 우리 신 그러면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과 권력을 가지신 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없이 많은 권능과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 굳이 구차하게 인간이 될 필요도 없이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그 자녀들의 삶은 그죠? 고난이 있어야 되고 비명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 성경은 이미 답을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원래 목적이 뭐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로 가지 못했다니까요. 죄가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흡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영광의 백성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8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자신의 정체와 실체를 드러낸 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내용들밖에는 인간들이 품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이런 패악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언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살아가냐, 이 험한 세상을. 얕보이면 너 죽는다. 너 진심을 들키면 큰일 나.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지지 마. 이게 아직도 유효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또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니 살아보니까 내가 이거 예수를 믿었는데 안심한 게 아니야. 이게 보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3장 9절에도 의인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그런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없고 악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존재인데 인류 역사에서도 인문학을 통해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의 존재와 가치. 정체를 파헤치는 학문인데 인문학의 결론이 뭐예요? 인생은 공포였다. 역사적으로 봐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더 좋고 가치 있고 명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그죠? 살아갈수록 인간의 가치나 명예로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꿈과 이상을 가진다고 해도 할 실력이 안 된다니까요. 못하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나온 역사, 그 역사를 보면서 진실이 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색하고 사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색하고 사상을 만든다 해도 영광을 만드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우리가 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뭐냐? 본문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 뭐냐, 인생의 본질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도대체 그 본질이 뭔지를. 그죠? 살아가는 이 인생의 본문. 인생의 본문이 뭡니까? 아까 질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신 신이라면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서 주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될 뿐인데 왜 하나님이 구차하게 이렇게 인류사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간이 타락했고 죄를 지었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면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뭐하러 신이 그렇게까지 고생스럽게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쫓아 들어와서 그렇게 애가 타시게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신 앞에 우리가 영광을 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좀 돼보려고 우리 결심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의인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알아요. 야,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그
그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방법이 수치와 절망과 실패, 그 더러움 속에서 이 사망으로 운명이 결정된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와 동일한 조건과 시간 속에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가 지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이렇게까지 진실하게 수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의 본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본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본문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걸 보여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진 않죠. 예수가 본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육신으로 표현한 본문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인류를, 그가 계획한 그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받을 그 형벌을 대신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답게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권능과 기적으로 우리를 명령하거나 규칙을 바꾸거나 조건을 바꿔버린 게 아니고, 어떤 기적으로 손쉬운 결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문,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수치와 절망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봐, 그리고 뭐 하라고? 이제 항복할 때도 됐잖아.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 방법이 인간의 그 역사, 공포와 폭력밖에 휘두를 줄 모르는 그 손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손에 우리를 맡긴다니까요. 조롱당하고 멸시해도 맡겨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오해와 폭력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거기에 들어와서 자신을 증명한다니까요. 그래서 보여주신 승리라니까요. 부활이죠. 절망뿐이고 영광을 넘어서는 실력을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썩어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불타 없어질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한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렇게 복된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오셔서 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용서하면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 사망을 넘어라. 그거 죽음 별거 아니야.
죽음이 두렵냐? 내가 죽음을 이겼잖아. 너희들도 나처럼 한번 인생을 살아봐. 어떻게?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봐. 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면 우리 막 살죠?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인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헛되게 끝맺힐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멋지게 한번 살다 가자. 이게 사망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죽음이 하는 일입니다. 사망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덧없다.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죄악 속에서 잘못한 그 길을 운명적으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조차도, 그 실패와 절망조차도, 너희 그 삶조차도 내가 승리로 이끌어 주마. 이게 복음입니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비록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못난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뒤집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 막 살지 마라. 영광스럽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본문을 잘 보고 위대한 사랑으로, 용서로 할 수 없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지르는 모든 삶, 후회스러운 그 모든 일들이 영광스럽게 반전될 거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살 기회, 그래서 잘 선택하고 책임과 기회와 명예를 가지고 잘 살다 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더 가는 영광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24장 3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지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절기를 주일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인생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의 그 아름다운 반사체가 되어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본체를 깨달아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